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날들을 아버지 나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소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을 대신할 만한 독특한 사건인 바로 세족식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사건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어떤 성만찬이나 세례 예식처럼 공식적인 어떤 교회의 예전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의 어떤 수양회라든지 수련회 같은 데서 이런 세례식을 자주 행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의식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동 지방의 문화, 이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식사 시간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뜻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어떤 제자들의 행동거지나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끼리의 서열 다툼이나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게 되자 아마도 예수님이 직접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씻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호칭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돌리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자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스스럼 없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의 드러냄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표현을 가리켜서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 am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시고 왕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어떻게 드러낸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권세를 휘두름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너는 너의 발을 기꺼이 나에게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동시에 먼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발에 먼지에 때를 붙일 수밖에 없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섬기심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동안 예수님 본인이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7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가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같이 가라.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의 말씀이, 섬김의 가르침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친히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섬김의 클라이막스와 절정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섬김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들 역시 먼지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먼지와 때를 우리들의 발에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먼지 나는 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로 씻어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섬겨나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섬기심으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통해 너희들의 영적인 권위를 실현하라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요 선생이라고 고백했으니 너희는 분명히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나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보다도 높은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더욱 서로를 섬김으로써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어떤 특권의식만 차지할지를 서로 골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고요. 식사 전에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까는 전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본인들이 주님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주권을 행사하지만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섬길 때에 어떤 이들은 감사함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감격하여 돌아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중에는 이러한 섬김의 도를 가르쳐준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선의와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텐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대다수의 씨는 어디에 뿌려지게 됩니까? 돌밭에 뿌려지게 되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다 없어지게 돼버리죠. 그냥 씨를 삼켜서 없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은 우리가 그대로 선의를 가지고 섬기려는 호의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이용하며 마침내 뒤통수를 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섬김을 그렇게 이용하고 배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그분의 섬김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아래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악행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악행들과 나쁜 일들과 배신과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선한 일로 바꾸어 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너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은 저 사람이 과연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내가 하는 그 진심을 알아줄까? 이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저 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건 아니면 너의 섬김을 심지어는 이용하고 배신할지언정 너는 가서 섬긴 일을 그치지 말아라. 내가 가룟 유다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용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당부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호의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는 보람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뒤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지금도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만 주의 모범을 따라 섬김으로써 지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종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지순례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안전하게 지금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비록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지순례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일정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마침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섬김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